자, 오늘 본문 말씀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크다라기보다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기록의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헌신으로 시작되는 바나바입니다. 그걸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흉내낸 거예요. 내면을 흉내내지 못한 채.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나도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면의 변화부터 먼저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나바는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에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인하여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목회하던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먼 길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군가와 협력하고 혼자 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일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면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로 그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로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어느새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도 뒤에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추구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면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일이 나타나면 그걸로 최고예요. 자기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는 것, 이걸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 결국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4장에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15장에 가면 사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이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제를 걸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침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좋은 사람은 잘못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능력이 좋은 사람, 또 재물 능력이 괜찮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착한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자, 그렇게 이 한 해를 여는데 정말 좋은 사람, 착함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했을까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 충만해지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착한 사람으로서의 열매, 좋은 열매, 그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좋아하느냐, 저 사람이 가면 어떤 광경들이 만들어지는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이 착한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착해가지고,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착할 선자를 우리 아버지가 붙여주셨지만, 사실 이 착함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누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저는 사실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착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 착함을 제 몸에 배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 착함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였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도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 충만하다. 그것은 뭐예요? 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서초역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으로, 명동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하여 저희로 너희 빛을 보고가 아니라, 그 다음엔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은 빛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착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래해 보니까 착한 거예요. 오랫동안 친구 맺고 살아가는데 착한 거예요. 심지어 야,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빛의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앞에 착함을 쓰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것이 화도 안 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미소 짓고 살아가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저주성 발언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아무리 깨우쳐줘도 돌이키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뒤집어 엎으시고 아주 과격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착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악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악입니다. 악을 보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지나가는 것은 함께 악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지스탕스 출신이 스테반 에셀이 바로 짧은 연설문을 책으로 만든 것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분노하라예요. 연설문이지만 분노하라.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레지스탕스는 분노였다 그렇게 말해요. 히틀러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그게 레지스탕스, 바로 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는 레지스탕스지만 바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착함은,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참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속에는 아담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담을 대체할 새 사람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아요. 새로운 인격이 자리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리 잡고 나를 움직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은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회다 싶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착한 일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악에도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악한 일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위해서라면 비용 지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쓰이느냐? 교회가 힘을 모아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원금이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 고마워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뭐예요? 나한테 착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게 대하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예수 믿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더 착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지불한 비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독이잖아요, 독.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들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비용이에요, 비용. 선한 일을 위한 비용. 그래서 우리의 재정적 씀씀이가 착한 일을 위한 비용이 있어야만 됩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사실 쓰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절대로 안 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그러나 착한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위한 비용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착한 일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야 돼요.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착한 일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예산 속에 담지 않으면 착한 일을 못합니다. 국가도 착한 일을 위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코이카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세계 각곳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일정 비중의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착한 일을 위한 비용을 책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2026년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 야, 내가 세웠던 예산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했다 라고 결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굳이 착한 양심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양심이면 착한 마음인데,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착한 일이 믿음이 기반이 된 착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따라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헌신했어요. 이게 착한 행동이었습니다. 후세와 바르실레를 살폈어요. 아이도벨 같이 악해진 사람도 있지만 후세와 바르실레, 손해볼 것 같지만 그쪽 좋은 쪽에 줄 선 사람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착한 일을 한 우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살폈던 분, 그리고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 자, 좋은 열매 맺는 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품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젖붙임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역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극과 도전을 주는 역할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옆구리 쿡쿡 찌르는 것을 통해서 넛지 효과잖아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반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착한 일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새벽에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 오늘 아침에는 또 일본에 가셨다가 새벽 기도를 오시기 위해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셨다는 말씀을 입구에서 들으면서, 야, 정말 착한 분들이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유,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하루 빠졌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저를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산정역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가꾸시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재수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 재수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